네. 이번에 좀 일본을 다녀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일본 갔을 때 마침 또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선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선택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포럼들을 목사님들하고 되게 많이 나누면서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그 메시지 집회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 때 목사님들끼리 진짜 목욕탕도 가갖고 온천에서도 포럼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3일차 좀 지나니까 이제 옆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기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데 옆에 있다가 혹시 이게 뭐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감기 증세가 딱 오더라고요. 조금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좀 깊이 그때는 제가 좀 포럼을 좀 피했어요. 목사님들하고 감기 오는 건 안 되니까. 근데 좀 많이 느끼면서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온 게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고 선택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거하고 소통이 되겠죠.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중심 속에 사단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 안에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복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좀 랩넌트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랩넌트 메시지 때는 좀 더 아이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강단의 메시지를 순정 그대로 내보내요. 순정 그대로 내보내는 거는 애들이 아직 깊은 의미를 제가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아이들에게 좀 더 좀 모를 만한 것들은 설명해 가면서 전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게 더 많이 전달되고요. 좀 강단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좀 많이 전달드리려고자 합니다. 그 의미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세요. 이번에 이제 서말신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저는 이제 원본을 이렇게 최 목사님한테 받아서 좀 이렇게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여정 속에 들었어요. 근데 다는 못 들었고 아직 한 절반 가까이 좀 들었는데 들으면서 생각한 게 많아요. 그렇지. 저 원어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신 목사님이 이번에 강의한 게 이제 3가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정리해준 게 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리해준 거랑 좀 비슷하고 또 성경의 정리가 이겁니다. 저도 성경을 쭉 보면서 이미 10몇 년 전에 서말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3가지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 위에 속한 자예요. 자, 이 의미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래 존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 천국에 천사와 천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삼층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서 만들었던 천사 중의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탄이죠. 그리고 귀신들입니다. 귀신 악령. 뭐 마귀는 이제 사탄의 이제 다른 이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사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제 공중권세 잡은 요 사단이 이미 이제 태콤, 흑암이 기품이 어느 정도로 완전히 잡혔냐, 뭐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잡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요 사단에게 완전히 싹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시달리는 상태. 이제 그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요,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한 가지 이제 마음에 싹 부딪힌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미 있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창조를 하나님 어디다 만들었냐면 이 사탄 나라가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요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 사탄 나라 있는 그곳에 세상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얘기하는 육신세계죠. 사탄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창조를 시작하시더니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천사와 천군 빼놓고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존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몸 안에 영을 넣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설계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힘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천군 천사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는 처음부터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육체 안에다 영을 넣냐? 육체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영으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처음 받았던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게 만들려고 여기서 이제 작업이 들어온 거죠. 사탄이 인간을 한마디로 뭐예요? 요게 위의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위의 것과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고 직통으로 만나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였어요. 죄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백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가 지금 받았던 겁니다. 근데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관계, 하나님과 직통적인 소통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요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창세기 3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누리고 오히려 흑암, 혼돈, 공허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흑암, 혼돈, 공허가 만들어져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인간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혀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땅의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야 니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묶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근본 자체를 흔들리는 거짓말이에요. 그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영적 존재, 교만의 극치였던 사단이 인간을 속였던 방법이 자기랑 똑같은 길을 걷게 한 거였어요. 자,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죠.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까지 하셨죠. 근데 그 열매를 보고 본즉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거죠.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빠지는 거 있으면 혹시 잘 여러분 연결해서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상하게 좀 뭐랄까 집중력이 약간 평상시보다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당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 집중력을 주옵소서 집중력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서서 기도하면서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진단받아보니까 A형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독감이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39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뭐 약 먹고 조금 이제 열은 떨어졌는데 아직 상태는 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좀 은혜 받으면서 요 부분 속에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막 그렇게 할 때, 거짓말로 속일 때 사람이 가장 미혹했을 때 좋아할 만한 걸 건드렸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간이 봤을 때 대대 보였겠습니까? 맞죠? 근데요, 서머스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인간이 만들어질 때 인간은요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졌대요.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게 완벽하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분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었대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지혜와 DNA와 모든 부분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완벽해. 지금 인간들은 오히려 DNA가 그러니까 많이 사라진 거예요. 원래 인간의 DNA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부족한 게 많은 DNA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다 주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왔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부터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위에 속한 자,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땅에 살죠. 그렇지만 위에 속했고 위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통했죠. 근데 창세기 3장이 딱 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고 흑암 공허 혼돈의 그 역사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딱 들어오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일한 문제라 그러죠. 이걸 유일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넣는 게 여러분이 먼저 바꿀 게 있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서 사실은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뭐가 왔는지조차 몰라요. 요거 좀 여기 밑에 적으면,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동 짓습니까? 아니에요. 요 상태에서 이 사단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개인에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숨겨진 문제, 여러분의 가정, 가문, 국가, 사회, 여러분 배경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문제 속에, 특히 가정, 가문에서 받았던 상처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신념과 사상 같은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땅에서 생겨난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감정과 많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온 게 바로 이 유일한 문제인 근본이잖아요. 근본. 글씨가 이상해 죄송합니다만.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아실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드러난 저 문제가 딱 왔었을 때 어떻게 하죠? 사실은 이 영적인 구도에서 사람을 딱 보지 않으니까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요게 각인뿌리 체질에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 있다고요. 요게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요. 분명히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대체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려고 그래도요. 여기서 들어온 배경 속에 있는 게 자동으로 반응해 버려요. 어떤 문제가 딱 와버리면은 여러분이 왜 내가 그 선택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게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가문에서 상처에서 이런 문제 생기면 저걸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 라는 게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야 요런 때는 요렇게 말을 해 라고 입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문제 요거 속에서 드러난 문제는 나타나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뭔가 집착하고 분열되고 잡혀서 그걸 계속해서 중독돼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삶으로 나온 게 사실은요 불신자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결과 여러분의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였던 뿌리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인간이요 왜곡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성삼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요 길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요 길을 회복해야 되는데 방법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자마자 인간이 저는 여기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을 걸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는 게 저희가 여기 보였어요. 아, 왜 육신을 만드셨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인간을 선악과를 만들어서 골탕 먹이냐? 그게 아니라요. 인간은 선악과 없었어도 죄를 졌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이미 너는 죄 지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죄를 지을 걸 알았는데 그러면 죄를 짓고 망해야 돼요? 아니죠. 네가 죄를 짓고 네가 내 말을 다 지키지 못해도 내가 네가 살 길을 예비해놨어.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 지으셨죠. 지난 주간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지으셨죠. 행동으로도 지은 죄 있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게 죄라고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그 죄와 싸우신다면 분명히 승리하실 거예요. 근데요, 죄와 안 싸우면 또 죄가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장악한다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굉장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문에 영적인 문제와 습관과 무능 무기력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무능 무기력 해주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힘이 안 오면 여러분이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여자의 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요거 얘기를 조금 더 나눌 건데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더 많이 설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근본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시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람바노란 뜻이 뭐라 그랬죠? 영접, 람바노란 뜻은 굳게 붙들다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취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위에 속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이 땅에 사는데 평안해요. 이상하게. 문제가 왔는데 평안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게 되면 그때부터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어디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 선택했죠.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돼서 선택했죠. 선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주인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어온 이 문제와 상처 속에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습관적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께 질문하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달라져요.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지, 나는 이걸 해야지 라고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름이냐?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이름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약속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승리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냐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부르세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위에 속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예수 이름 부르면 서론의 2번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있는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건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한 2가지 정도 읽을 건데,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영접하고 하게 되면 오는 축복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같이 연합되시잖아요, 맞죠? 연합되시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그때 우리 안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 했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맞아져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응답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셨는지에 대한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하고 얼마나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인간이 속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을 하면, 야, 이 나쁜 놈아, 너 왜 이딴 짓을 했냐 하고 다그치는 부모가 있겠죠. 그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이제 요즘은 옛날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거를 금쪽이라 그러죠. 금쪽이. 어저께 금쪽이는 4살짜리 애가 나왔는데, 4살짜리 애한테 엄마가 왜 너는 한글을 못 읽어? 왜 넌 이거 못해? 하면서 엄청 다그치고 얘를 혼내는데, 얘가요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너무 무섭고 엄마가 미운 거예요. 얘가 엄청 똘똘해. 4살 치고 얘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4살 치고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기 시간표, 자기 흐름대로 안 따라오니까 얘를 반 죽여놔. 그러니까 얘가요, 자기 삶의 존재 가치, 조그만 아이인데 벌써부터 우울함을 느끼고요. 그걸 표현해요, 자기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 죽었는데, 그 솔루션이 뭔지 알아요? 애를 계속 인정해주고, 작은 것도 칭찬해주고, 작은 것도 그 아이에게 액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줘도 그 엄마의 체질이 그거야 아니야. 가기뿌리 체질이 아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올라오면 어떻게 돼? 막 뭐가 올라오죠. 그런 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요. 세상적으로도 푸는 방법은 그렇게 푸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거랑 안 맞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답을 주셨어. 야, 너 나를 떠나서 멸망받지 마. 내가 너를 찾아갈게. 어떻게?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네들을 사랑해서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나랑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 살릴게. 그 약속을 믿기만 해. 그래서 사실은요, 그거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지 자체도요, 품어보세요. 작심 삼일도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진짜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면 여러분에게 신분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양육자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받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믿고,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흑암이 여러분 속이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속이는 거 알고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었고 힘이 없는 걸 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미 천국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위의 것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이 세상에서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누려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서론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시면 돼요. 로마서 본문이 그 얘기였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 1절, 2절 딱 보시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누리자.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믿어진다. 화평하게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이 믿어집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시달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허락이야. 그러면 그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주권 속에서 선택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벌어야 되죠. 다 머릿속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돈 없으면 벌어야지. 맞죠? 돈 없으면 인도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는데 버는 게 인도만 벌러 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돈 없고 이걸 해야 돼.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 목표가 있어. 그럼 이만큼 예산이 필요해. 예산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 이거죠. 한번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벌어보신 분? 여기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벌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돈 없으면은 근데 이 돈 어떡하지?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돈과 성공과 이게 아니라 그거는 따라와야 되는 건데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막 돈이다 헌금이다 많은 미래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딱 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그때 할 수 있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딱 인정되는 사람은요. 이 두 번째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제 이 말씀이 되게 은혜 받았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2절 아까 아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할 수 있냐.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화평을 누리면 여러분이 즐거워진대요. 기뻐진대요. 근데 기쁨이 없다. 내 인생 사는데 기쁨이 없다. 왜 그러냐면 환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는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울 수 없잖아요. 왜 즐겁지 않죠? 그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못 봐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보여졌다. 아, 요셉이나 다윗, 지난주에 다윗 봤잖아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를 시켜요.
그리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준비할 걸 보게 만드셨죠. 오히려 여러분이요, 환난을 당하는데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이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계획, 허락. 이거를요, 하나님과 화평이 된 사람은 찾아요.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된 사람은요, 에이! 이래요.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가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가 걸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걸어간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라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다리지 못하니까 틀린 길로 갔던 건데 다윗 같은 인물이나 성경 인물들 보면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았죠. 뜻과 계획을 찾으면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뭘 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갱신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내 안에 불순물, 요 잘못되어 들어있던 걸 바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연단하는 가운데 소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다는 거죠. 그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미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이걸 은혜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딱 나가보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허물과제로 죽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할 때. 그래서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죽으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이제 8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확증인데 확실히 증거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까 얘기했던 이 즐거움의 자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요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 니네가 이 땅에 살지만 위에 속한 것을 내가 부어주는 그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은 일방이에요. 왜냐?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자, 거기에 제가 말씀을 넣어놨는지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 말씀을 하면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으시고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셨다고요?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대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죄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요, 이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깨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여버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내셨다고요. 그걸 언제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다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10절 되게 중요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죠?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 와요, 안 와요? 갈등 와요, 안 와요? 어려움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오죠? 사건 일어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와요. 자, 그것이 더 왔을 때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더 회복하실 걸 약속하신 거예요. 더 여기서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과 구원의 능력을 더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영에게 이 세상 살고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에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으니 여기서 행동하고 말해 안 해요? 하죠. 그럼 여기에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못 누리고 있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디 잡혀요? 여기 잡히죠. 그럼 여러분 가족이 잡혀서 하는 말을 보고 그 잡혀서 하는 걸 본 다음에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 부분 속에 사단에게 잡혔으니 기도해주고 흑암을 꺾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아요. 기도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 그 생각이 안 들어온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딱 보이고 위에 속한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통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세요. 어떤 묵상을 많이 하냐? 그렇지.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냐?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이 눈이 열리는 게 조금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조금만 이해가 되면 복음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내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 이해가 되면 바꿀 것이 보여요. 복음 이해가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소망이 보이면서 여러분이 찾을 것이 찾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어져요. 바뀌어지고 찾아지고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1번을 다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 이 모든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요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 다 드리시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훈련 다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직장 일을 하고 많은 거 하시는 분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메시지를 곱씹으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고백하시고 했던 것들이
이 시간이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개인에게 체화되지 않았다. 내 개인이 체험되지 않은 건요. 그냥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에 딱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들 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관계 속에 다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 중요한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